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누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8세기 미국의 최고의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문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징그러운 벌레를 손에 들고 있을 때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을 지옥의 구덩이 위에 들고 계시며 여러분을 아주 싫어하시며 준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에 던져질 가치밖에 없는 존재로 보십니다. 여러분이 용납되기에는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도 순수합니다.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징그러운 뱀을 볼 때보다 몇천 배 더 여러분이 가증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왕좌에 반역을 시도했던 그 어떤 완강한 반역자보다 훨씬 더 엄청난 반역을 하나님께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여러분을 불 속에 집어던지지 않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잠자기 위해서 눈을 감은 후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난 후 지금까지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은 거대한 진노의 용광로이며 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넓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보다 더 크게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1741년 7월 8일 코네티컷의 엠필드에서 저녁 집회에서 한 이 설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로 꼽히고 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이 촛불 아래에서 이 설교문을 읽어 내려갔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던 성도들이 통곡을 하고 바닥에 뒹굴며 자신의 숨겨진 죄악들을 아파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다시 한번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했고 참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어느덧 280년이 지났고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이 단어는 놀랍게도 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 쓰여진 표현입니다. 바울이 당시 감옥에 있으면서 들려오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은 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겸손히 서로 섬기기보단 자기 자랑과 교만에 다툼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과연 누굴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의 실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할 것인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배라고 합니다. 즉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다름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실상은 사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더라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공통점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하고 날과 절기를 지키며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공로 사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그 참혹한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며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 통곡의 무서운 저주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세를 하고 또 어제는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은혜로 건진받았습니다. 바로 그 구원이,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일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진리가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만 보면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소망이 되는 구원의 날,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없다고만 생각했던 바로 심판의 날, 바로 그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어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소름이 돋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아니, 주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 바로 기적을 행했는데,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해보면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 배만을 위해 예수를 이용한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풍요의 신과 쾌락의 신을 많은 사람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풍요, 바로 물질,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쾌락, 이 즐거움, 향락, 이것도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종이 되는 것, 다 자기 자신의 탐욕이 낳은 죄의 비참한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 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탐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삶이 언젠가 공허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이것을 놓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자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어디 교회 밖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이셨습니다. 이 최고의 설교라고 불리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바로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하셨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당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엄중한 주님의 메시지 앞에 나 자신을 잘 비춰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죄에 대해서 여전히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되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썩어질 땅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늘도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게 저 자신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그 좁은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자주 이 다름질에 비유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날마다 분투하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위해 오늘도 나는 달려가노라.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노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당당히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삶을 본받으십시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의 시민권, 온전한 부활의 몸을 마침내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따라 살게 하소서. 다만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